있잖아. 나 오늘 좀 예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예쁜 거지? 거울한테 물어보자고. 자,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내가 나와. 진짜 그런 식이야, 항상. 근데 진짜 여자들은 그렇게 매일 거울 보면 기분이 좀 나아져? 그럼. 나는 잘 모르겠던데. 여자들은 거울을 봐야지. 점점 예뻐지거든. 그럼. 근데 여자가 거울을 많이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말이야. 남자가 이상하게 거울을 많이 보면 이상해. 이거 무슨 왕자병 같고 말이지. 너무 이상하게 보더라고. 거기다가 거울에다가 빛 가지고 다녀봐라. 그거 진짜 꼴불견이고 무슨 왕자병도 아니고. 뭐야? 왕자병이야. 나 지금 거울 많이 본다고 뭐 공주병이라고 뭐 놀리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 그게 너무 심각하게 왕자병, 공주병 걸리는 건 좀 그렇지만, 공주인 걸 어떡해. 당연하지, 어떡해. 정말. 나도 왕자 할래. 난 선생님 부를래. 선생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라 공주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같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 왕자지 뭐. 네. 공주죠. 우리 공주지 뭐, 그지? 전 공주예요.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네, 우리 공주지 뭐. 근데 그런 의식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 신앙 정신 세계에 건강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공주병은 뭐고 왕자병은 뭐고 왕자 의식은 뭘까? 어떻게 공주 의식, 왕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나쁜 걸까? 그러니까 공주병, 왕자병은 어떤 외향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왕자다, 공주다 하는 거는 어떤 특권층의 그 특권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성수. 자아의식. 그런 거. 자아의식. 그냥 그 부분은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존재고. 얘기할 때에 왕자의식, 공주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군림하려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왕이지 않을까. 이런 게 문득 이렇게 스치고 가는 거야. 나는 공주니까 난 힘든 일 전혀 안 해. 이런 그렇지. 게 아닌. 그렇지. 이거는 진짜 그거는 공주병이죠. 공주병이고 이거는 공주의식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찾아냈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을 때에 또 대통령이라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다스리고 누리는 게 지나가면 잘못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왕자의식과 왕자병은 다른 것 같아, 그지? 네, 그렇죠. 오늘은 공부 제목이 왕자병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사기 8장 23절 그 이후 말씀 24절부터 9장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기도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래요? 기도원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기도원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기도원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 왕자병 아비멜렉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2강 기드온 6편 왕자병 아비멜렉. 오늘의 말씀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멋진 승리로 마무리했을 때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로얄 패밀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그때 지난 시간 8장 23절에서 전쟁을 이기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드온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멋졌을까? 그러나 기드온의 실패는 조금씩 사사기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되어지고 있었어요. 7장 18절과 20절에 보면 그 험악했던 전쟁터에서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 칼이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슬그머니 자기 이름이 끼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여호와를 위하여 춤추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지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근데 바로 한 절이 지나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뒤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게 24절이에요. 네. 너희들은 각기 탈취한 귀고리, 여기 귀고리는 금귀고리입니다. 금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흔쾌히 전쟁터에서 탈취했던 모든 금폐물들, 보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왕이 입던 자색옷 좀 기드온에게 가져와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많이 모아진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넣어요. 자기 집에다가. 에봇은 뭐냐면은 제사장의 가슴에서 이렇게 저 앞치마처럼 받쳐 입던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에봇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는 또 다른 보석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의 두 보석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던 하나님에게 뭔가 물을 때에 이것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 옷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을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친구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까이 와서 달래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네.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할 거야.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대답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전쟁할지 모든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에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아니면은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징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감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에봇은 성전 기념비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던 에봇을 성경은 이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나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평가가 27절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위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올무가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드온은 성전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나타나셨던 표징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정작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런 얘기죠. 음란하게 위했다. 지금 그동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그들 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 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던 그런 행태들, 예배 행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기드온 집에 보니까 에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마을을 지켰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금으로 만든 에봇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디와 섬기냐면은 에봇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니까 바알에게 예배할 때에 춤추고 노래하고 결정의 순간에 그들이 섹스를 즐겼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와서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다가 자기들끼리 짝이 되어서 섹스를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에봇이나 바알이나 똑같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일제히 온 백성이 기도원 이후에 바알로 돌아가게 되는 아스다로서 돌아가게 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기도원과 그의 가문에게 올무가 되었을까? 네. 바알에게 제사할 때 그들이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재물을 가져가는데 에봇에게 제사를 하게 되고 에봇에게 예배를 할 때 재물을 가져오잖아. 그런데 그 재물을 받는 재미가 생긴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로 살게 된 것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왕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은 에봇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제사장이나 입어야 될 에봇을 만들어 놓으면서 기도는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예물을 받는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로얄 패밀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기도원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원의 가문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돈 버는 재미가 생기는 것이죠. 자녀들이 진짜 왕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왕족처럼 살아가는 사이에 기도원의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에봇이 음란하게 되고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선생님,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니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믿음의 기도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도원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동안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아마 많은 그 헌신이 있었겠죠. 근데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온갖 관심이 귀골이 폐물을 가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저것들 가만히 두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24절의 실패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원이 자기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란한 사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도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수를 셀 수 없는 아내들이 나옵니다. 70명이래요, 아들만.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 70명. 딸도 있었을 거 아니야? 딸도 있었겠죠. 딸도 한 70명 되면 140, 50명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아내가 한 5명 내지 7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만 부인들만 20명 내지 30명이 되는 거예요. 부인 또 첩이 있었잖아. 그러게요. 부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첩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저자는 70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첩에게서 낳은 자식 하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오늘의 공부의 주인공 아비멜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낳는 자식, 아버지 기도원의 마지막 마무리에 먹칠을 하는 자식, 기도원 역사의 사사시대에 똥칠을 하는 자식, 바로 아비멜렉의 이름을 근데 아비멜렉의 뜻이 재미있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야. 아비는 아비잖아요. 아비는 내 아비는 아비는 나의 아버지는 그런 뜻이거든요. 멜렉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부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 음이 그의 첩에 한이 서려 있는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닌가. 그야말로 왕자 의식이 아니라 왕자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병이 되다 보니까 무리한 수단으로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름으로써 왕이 되는 그야말로 왕자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식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이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8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 일반 왕들의 통칭이에요. 통칭.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 말하자면은 애굽의 왕을 무조건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왕을 시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일반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기드온과 세겜의 첩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은 오리 알 속에 백조알 하나가 이렇게 끼어들게 돼요. 거기서 이제 백조가 오리로 깨어나 띠뚱거리면서 오리를 따라다니면서 오리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생긴 게 오리가 아니야. 백조에게 가서 보면은 생긴 거는 백조인데 살아가는 행태는 또 백조가 아니야. 그래서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집에 보면 첩의 자식이야. 우리 집안 애가 아니야. 또 세겜에 가서 보면 얘는 또 호녀라야. 그래가지고는 이 백조처럼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자기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자기 이름이 그래. 아마 고민을 하세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러면은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 아비와 내 의미가 왜 나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을까? 의미가 아마 순간순간 얘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소위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있는 자식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자의식이나 섬겨야 되겠다고 한다는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은 왕자로서의 이제 품위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서 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왕자 의식이 됐겠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겠죠.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짓밟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기드온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보니까 왕이 있는 거야. 이 세계 마세의 주변을 돌이켜 보니까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은 왕이 되어가지고는 도시 한가운데 요새를 지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귀족들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재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노예를 통하여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막상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있으니까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백성들이 조금 세금을 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왕이 다 막아주는 거야. 내가 저희를 해야지. 내 아버지가 저희를 하라고 나를 아비멜렉이라고 세워줬겠지. 가나안으로부터 은근히 그 좋은 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이미 왕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왕 제도는 없지만은 사회적으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렌지족이라든지 뭐 된장족들 뭐 된장이라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왕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틈바리가 없는 왕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죠.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었으면 너희들이 정말 왕자의식, 왕의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섬길 것이냐고 한다면 건강한 의식이다. 그러나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권을 얼마나 누리는가 보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왕자병이죠. 왕자병.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이 사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 한다면 건강한 왕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누릴 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썼는데 뭔 잔소리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왕자병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칫하다 보면은 아비멜렉이 될 가능성을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9장의 1절이 되자마자 9장 1절의 문이 열려지자마자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혈연과 지연에다가 호소를 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이제 찾아가는 거야.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보면은 부인들의 자녀들이 아들만 70명이야. 그들이 전부 다 왕이 되겠다고 다 일어서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나는 너희들 세겜, 너희 땅에 피가 섞인 나는 세겜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섬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을 결코 홀대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혈연과 지연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져. 그렇게 기울어져.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져.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는 우리의 형제라.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지연과 혈연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혈연과 지연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만 누리게 되고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한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은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들이 전혀 없잖아요. 상비군이 전혀 없는 시절이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용병,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특별히 급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70명의 그 본부인들의 자식들을, 정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사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은 하나씩만 준다고 할지라도 70개 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알버릿이라고 하는 우상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끄집어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이 은 70개를 가지고 이게 하나씩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은 하나씩을 받고 이 사람들을 성경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아비멜렉이 샀던 용병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랬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달들,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들, 청부살인업자들, 청부살인업자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잖아. 돈 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상식이나 인격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겠다는 게 역력하지. 그래서 자기 이제 가족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런 청부살인업자를 은 70개로 70명을 죽이는데 이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반석 위에, 전부 다 5절에 가서 보니까 한 반석 위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세요. 소위 말하는 거대한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이곳저곳에 숨어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끌고 와서 한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70명의 형제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이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며 6절에 가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자 출신 첩의 아들이 이제는 입신 출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초로 처음으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렇죠. 사울 임금이 일대 왕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사사기에서 정상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아비멜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저 뒤에 22절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 왕 행세를 했어요. 근데 여기 다스렸다는 얘기를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랬을 때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말라크.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럴 때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방 방백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해서 아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바로 군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르. 근데 이 오늘 22절에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왕이 사울 임금이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군림했다는 단어인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싸운다라는 뜻을 투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그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 다음에 군림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싸운 지.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싸운 지 3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참 묘한 단어를 쓰고 있죠.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너 이스라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잘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너 이스라엘하고 싸워? 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라카지 않고 싸를 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사가 사사기에 몇 명이나 12명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도 사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는 언제나 12명의 사사를 사사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뭐냐 그 얘기지. 아비멜렉은 오히려 NT 사사라고, NT 사사. NT 사사. 그러니까 12명이 사사고 한 명의 NT 사사, NT 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하고 오히려 맞붙어서 싸웠던, 자기 백성을 죽였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했던, 정통성을 파괴했던. 그래서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는데 혼란을 가져왔던 엔티 사사라고 아비멜렉은 이름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왕 노릇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자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얄 패밀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 나는 왕자고 공공 나는 공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냐? 아비멜렉처럼 이웃을 짓밟고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피를 빨고 그들을 괴롭혀서 권모술수를 써서 왕이 되고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의 칼로 자기를 빚어 만들 때에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아비멜렉이 쿠데타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쿠데타는 대단히 악영향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질서 개념이 사라지고 힘이면 최고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려면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 세대가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50년 정도.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악영향이 50년을 흘러가고 100년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힘이면 최고다. 건강한 질서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든 인격을, 건강한 인격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거절되어졌을 때, 그것이 역류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 독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쿠데타로 잡은 정권은 늘 정통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항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항거는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항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잘 보세요. 한 반석에서 70명의 기도원 자녀들을 죽일 때에 막내 아들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요담이라는 아이가. 요담. 이 요담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길고 자기가 좀 성년이 되어갈 때에 요담의 우화를 남겨요. 요담의 우화. 그 우화가 어떤 우화냐 하면 백성들 앞에 특별히 세겜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백성들아 들으라. 나무들이 이 산지에 다 있는데 왕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감람나무는 내가 왕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감람나무로 만들 때는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를 감람나무로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내가 감람나무로 보낸 그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나무들 위해서 우쭐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온 산의 나무들이 얘기를 했느니라. 근데 무화과 나무는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내가 제공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느냐. 나는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나무에서 왕이 돼서 우쭐거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이 보니까 이곳저곳에 큰 나무가 하나씩 있는데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거야. 그 가시나무에 가가지고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가시나무가 너희들 내 밑에 그렇잖아도 너희들 내 밑에 안 들면 내가 너희들 다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100향목까지 다 불살라 버리려고 그랬어. 빨리 모여. 그리고는 왕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가시나무 왕이 누군지 아냐? 아비멜렉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섬긴 너희 세겜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세웠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하고 이 우화를 재미있는 비유를 온 땅에 퍼뜨리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 참 재미있죠.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이 되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겠어요. 동물들은 왕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왕이 있는데 나무들이 지네들끼리 왕 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동물들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요. 어떤 놈은 이빨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어떤 놈은 귀가 밝아서, 또 어떤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또 날개가 있어가지고, 동물들은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식물은 자기 존재 가치 때문에 이 땅에 번창하는 거야. 자기 보호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도 훨씬 더 번창하는 게 식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하나님이 직접 번창하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식물을 보호해. 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꿔주고 김을 내주고 식물은 오히려 사람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이죠. 사사기 제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만들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 세상의 최상의 행복 가치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온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생된 정권이 아닌 돌연변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운 너희들을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있고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방 땅이었고 또 이방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던 이 세겜 사람들은 보면 마이너리티잖아요. 마이너리티. 아비멜렉이 마이너리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이 마이너리티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지만은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자기가 깔고 왕이 되면은 자기가 정통성이 없어지잖아.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을 오히려 홀대하고 버려버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귀족들과 손을 잡아서 기드온의 아들 행세를 하는 거야.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일 때는 세겜의 도움이 필요했지만은 왕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 행세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7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브릿이라는 산당에서 돈을 갖다가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의 그 불량배들 청부살인업자를 동원해서 왕이 된 그 비화가 세상에 들통이 나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이것을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귀족들을 죽이는가 하면 또 아니면은 그 새벽에 일터로 나오는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가 하면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간 곳에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고 산성에서 도망가다 거기다 나무를 베다 거기다 불살라 다 죽이는가 하면 마을을 포해서 몽땅 죽이는가 하면. 근데 마지막에 그 망대 위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마지막 망대에 숨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쪽에서 불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병사리 끌고 그 망대를 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불질러라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 위에 한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을 갈다가 맷돌 윗짝을 들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비참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병사들 자기 부관에게 병사를 부른 거예요. 이 왕이 여인에게 죽었다는 오명으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오명을 남길 수 없잖아. 그대 칼로 나를 죽이라. 그래서 목을 베서 병사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긴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8장 마지막과 9장의 그 긴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그리고 사사기 저자가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마지막 평가를 뭐라고 내리는 거니 긴 스토리의 짤막한 평가를 하는데 9장 마지막 절이에요. 56절, 57절이에요.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느니라. 사사였던 기드온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기드온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자식으로. 그래서 NT 아버지, NT 사사가 되는 것이죠. 이 NT 사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지막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기드온 사역의 마무리로 이 사건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라는 불의한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기드온의 이름 대신 철저하게 바알과 싸우다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언제나 기드온,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여룻바알은 기드온 그러는데 기드온이라는 말이 9장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와. 바알과 싸우. 너 바알과 싸우라고 했더니 누구랑 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왜 형제들을 죽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드온 사역의 결론이 뭐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떨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정의는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주인 없는 빈 땅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볼 때는. 공백기로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물으냐. 네 눈에는 이스라엘 땅이 빈 땅으로 보이느냐? 지금 역사의 공백기로 보이느냐? 기드온이 죽었다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였더냐? 진정한 주인을 왜 그대가 보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라. 네가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기드온이 주인이 아니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딱 터뜨리면서 이 사사시대의 가장 결정에다가 이 아비멜렉 사건을 사사기는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 속꽃과 분우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숫꽃. 죄송합니다. 숫꽃. 숫꽃 분우엘인데 이 숫꽃과 분우엘은 기드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바로 이제 기드온이 와서 이제 바로 박살을 냈는데. 예. 근데 8장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그런 이렇게 에봇 하나를 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올무로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아니 왜 바로 이렇게 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악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 나타나고 악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온을 주기 위한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다른 족속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던, 기도 펴지 못했던, 그리고 또 기도원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통째로 바로 넘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역사는 아주 긴 이야기 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 아비멜렉의 정치를 보면 이제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측근들, 뭐 코드 인사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것이 더더욱이나 이번 정부에는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할지. 뭐 고소형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국민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나의 정적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를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같은 철학을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내 철학이 하나님의 나라 철학과 때로는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오히려 전혀 반대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좀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지금 우리 현 대통령님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깨닫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나와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던 아브라함 링컨처럼 다른 편에 서 있던 사람도 아마 등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만약에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 그들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요, 지난 시간에와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이 찌질이 기드온.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가문이 몰락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속상한데요.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면 아무리 못나고 유약하고 급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촛대를 옮겨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 초라한 내 모습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성하라는 것이죠. 경성. 오히려 그 급박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원이지만은 많은 재물을 누리고 많은 부인들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때에 문득문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 후에 남게 되는 열매와 영양이라는 것은 이토록 초라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왕자병 아비멜렉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한 우리 왕자의식,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아말렉 13만 대군을 물리친 전투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아닌 것은 1번 나팔, 2번 횃불, 3번 법궤, 4번 항아리.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용무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블임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왕이 됐을 때 남을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들, 혹여나 나도 아비멜렉과 같은 내 안에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뿌리가 있다면 빨리 내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깊이 해봤습니다.